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 사건이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어둡고 풍랑치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이죠. 또 기대하는 메시지 중에 아마 손꼽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밝고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몇몇의 아주 고운 마음 담긴 헌신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그냥 나왔습니까?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5,000명을 다 먹이시고 나눠서 먹이시고, 그래서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았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임금으로, 왕으로 기꺼이 고백하고 높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늘 잔치 같은 교회, 잔치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다 바라시죠? 저도 바랍니다. 이런 삶, 이런 교회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두 번째 이야기는 완전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날이 저물고 캄캄해지고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풍랑까지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그렇게 참 밝고 넉넉하고 신실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조급하고 아주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그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까지 봅니다.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서 모든 걸 다 불안과 두려움의 눈으로 투사해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상황은 어떻습니까? 늘 변합니다. 늘 변해요. 부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뜰 때가 있으면 가라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니고, 또 호시절이 있으면 앞이 캄캄하고 인생의 풍랑이 쳐서 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없을 때도 우리가 분명히 있죠. 장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다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인생의 진실이잖아요. 예수를, 그 상황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이 상황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가요? 바라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항상 좋게 되도록, 나는 항상 무탈하고 번영하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말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 항상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일단 나는. 그런 거는 여러분
샤머니즘일지언정 그리스도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한때 유행했던 우리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교인들이 또 꽤 많이 읽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분명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했을 뿐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메시지가 절대 아닙니다. 유사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절대 그런 방향으로 메시지가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냥 긍정이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긍정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긍정은 다짜고짜 긍정이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무슨 그리스도교 메시지? 만약 그런 도식을 갖다 대면 여러분 항상 무탈하고 항상 잘 되고, 나는 잘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이 될 거예요? 네? 제 삶도 설명이 안 돼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분들의 삶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 도식에다 갖다 붙이면 항상 나는 뭐 잘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될 뿐이죠. 그리고요, 상황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상태도 늘 다릅니다. 어떨 때는 의연하게 대처하죠. 모든 상황에서 의연하게 상태가 좋을 때는. 근데 어떨 때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아주 그냥 집착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을 정도.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결되도록 갈망하고 기도하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리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3번 자신의 약점을 없애려고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결국 가져가시지 않으셨듯이 우리의 어두움과 약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여겨졌던 그 것들이 다 다르죠. 있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기대이고 생각이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 사건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갑자기 이어지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 또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부침을 거듭합니다. 그 말은 내가 삶과 신앙의 호시절 때는 감이 오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이 와도 그게 알 것 같은데, 쓴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참히 깨지는 순간이 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요,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내려앉을 때, 떠 있을 때가 아니고 가라앉을 때, 그럴 때 귀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내 힘으로, 내 불안으로, 오늘 보면 19절처럼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는, 그게 어떤 수고입니까? 그걸 가리켜서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고 어둠과 약점, 내 신앙의 위기처럼 보이는 때가 와도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뭡니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PPT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PPT 하나 보겠습니다. 미로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수도원에 갖추고 있는 것도 있고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단
모세골 공동체, 양평에 있는 그 영락교회 담임하셨던 이명수 목사님이 지금도 하고 있는, 또 우리 제 영성신학 스승님이신 유혜령 교수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셨던 그 모세골 공동체에 가면 그걸 저게 모세골 공동체에 있는 미로의 기도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운데 중심이 있죠. 그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그 중심으로 자기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밑에 입구로 걸으면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몸으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하는 기도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유익한 기도입니다.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써서 기도하는 방법들이 그리스도 전통 중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몸으로 하는 기도가. 그래서 우리 옥상에다가 마련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걷기 초반에는 걸을수록 중심과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이럴 때는 신앙생활이 짜릿하고 재미있죠. 한 만큼 더 이렇게 중심에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으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이 가깝게 막 다가옵니다. 근데 내가 걸은 만큼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내가 걸어도 더 안 가까워지고 주위를 뱅뱅 돌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떠냐면요, 걸음은 걸을수록 가까워지기는커녕 중심에서 더 멀어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 가까워지다가 이제는 내가 되나 보다, 이제는. 그러다가 다시 또 멀어져. 이제 PPT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짜증이 나 이제. 그래서 몸으로 하는 기도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고 내 감정하고 일치를 해요. 짜증이 나, 화딱지가 막 난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화딱지 나지 않아요? 짜증 나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뭐 없어. 아무것도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되고, 내가 신앙이라도 좋아진 느낌이라도 나야지. 진짜로 그렇게 저 미로의 기도를 걷다 보면은 화딱지가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요, 화딱지 났다가 다시 가까워지나 보다, 좋았다가 다시 이거 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후반부쯤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지 않았을까? 터덕터덕. 초반에는요, 중심에 가 닿아야지. 언제 가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숨이 점점 죽는 거예요. 그런 위완과 좌절이 어느 정도 반복되고 난 다음에는 내 발걸음 하나하나에 그냥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중심에 쑥 들어가 있어.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도를 하면서 혹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진부한 것이 아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의 영적 성숙도를 느낌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는 거지. 미로에 갇혀 있으면 몰라요, 자기는. 그런데 자기의 여정도 모르는데 하물며 다른 이의 성숙도를 내가 딱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또 다른 교우가 지금 당장 신앙이 좀 시들하다고 하여서 나보다 뒤처진다고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헛수고고 그냥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내 길 가는 거예요.
친절한 금자씨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영애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 영화에서 너나 잘하세요. 그게 교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큰 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 간음,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자기 부하 우리야 살해 교사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전 그런 생각했어요. 이 본문 묵상하면서, 야, 승승장구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 교회에서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의 삶에서 제가 임상적으로 느낀 거예요. 아, 승승장구하는 게 우리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것은 아니구나. 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다윗의 삶이 딱 그러했죠. 오병이어 같은 상황이 계속 무탈하고 풍성하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지만 삶도 그렇고 신앙 상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 걸 오히려 잃어버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고 성경은 도처에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때 크게 한번 넘어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크게 한번 넘어질 오늘 이 병행 본문, 그 밧세바 간음 사건과 우리야 살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그 시점이 다윗 신앙 상태를 보면 초신자 때가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가 사무엘하 7장이잖아요. 이거보다 먼저 나온 거잖아요. 사무엘하 7장의 무조건적인 언약 기억나십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윗이 받잖아요. 최고 신앙의 하이라이트 같은 시절이었던 것 같았지. 그때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예쁜 마음을 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워하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맑은 상태입니까? 그랬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일을 저지릅니다.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50보 100보에서 구별점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의 이유를 찾는 것은 성경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봤을 때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모두 죄인이지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주인 삼고, 아니면 더 물질화돼 가지고 돈을 중심에 두고 돈이 주인이 되고, 말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죠. 돈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원동력이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계속 그 생각하고 있고, 돈이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돈이면요, 떡이 될 거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든 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떡이 돈 아닙니까? 돈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돈 주면 살인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그 무엇도 나의 중심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 아니고 뭐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의 말씀이 나의 중심과 주인이 되는 것,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신앙을 갖는 거예요. 신앙은요,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다가, 돈이 중심이 되었다가, 그 모든 것들 다 소중하죠. 근데 밀어놓고 제 1순위의 주인, 제 1순위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는 것, 그것이
신앙을 갖는 것이고 신앙인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 또 풍랑이 치느냐, 또 그것으로 찬양을 하느냐, 아니면 풍랑 칠 때 두려워하느냐, 완전히 극과 극의 다른 상황이죠. 꼭 다른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그 공통분모를 본다면 이 두 사건은 완전 극과 극으로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은 같은 사건입니다. 그 공통분모가 뭐죠?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21절까지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눈엔 두 개가 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는 원하는 거, 하나는 나한테 다가오면 말았으면 하는 그런. 근데 1절부터 21절까지 통으로 돼 있잖아요. 통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 사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분모입니다. 5천 명이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을 했어도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수가 중심이 되는, 누가 봐도 예수가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빵과 생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우와 신기하네, 신기한 기적이 중심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진실대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심을 빵보다 기적보다 더 감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느냐. 그리고 마찬가지 상황이 똑같이 안 좋아집니다. 같이 안 좋아지는 거. 어찌 보면 여러분 날은 그냥 어두워지는 거고 바람이야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상황은 어떤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자연의 작용입니다. 병드는 거 죽는 거 재앙입니까? 그냥 자연의 작용이에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때 주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 오병이어 기적 때 좋았지. 근데 빵과 생선, 또 기적의 중심을 두었던 사람은 캄캄함, 이런 상황에서도 캄캄함, 풍랑에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캄캄해졌네, 풍랑치네로 다시 중심이 옮겨가요. 상황으로 중심이 옮겨가 버려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 그러나 중심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었던 사람은 똑같은 일이에요. 이 상황에서도 곧 중심을 다시 잡습니다. 19절에서 자기 힘으로 노를 열심히 젓는 자기 중심의 집착적인 행동에 빠지거든요. 한때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뭐든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풍랑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령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주님인 거예요. 재앙 같은 일에 마귀가 그런 줄 알았는데 재앙 한복판에서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음성 듣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 발견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을 자신의 배에 기꺼이 영접합니다. 기뻐서. 그리고 21절, 그렇게 기뻐서 배로 주님을 영접하니 그 21절 마지막 하반절 마무리 어떻게 끝납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공동 번역에서는 더 극적으로 나와 있죠.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 목적지에 가 닿았다. 메시지 성경에는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새 그들이 가려던 곳에 정확히 가 닿았다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호시절에도 또 밑바닥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을 중심에 두는 것. 내 마음이 좋을 때도요,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있죠. 그럴 때는 중심이 잡히는 것 같죠. 근데 마음이 깨질 때도요, 그때도 그 감정이랑 기분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중심을 두는 거예요. 말씀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중심을 잠시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분 중심으로, 또 돈 중심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만 놔두면 그렇게 가거든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자기 중심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다시 내 안에 주님으로, 말씀으로 중심을 되찾으면 인생의 모든 부침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 인생의 모든 부침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원래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사울에게서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일시에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찾아오죠. 두 번 찾아오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동굴 뒤에서 숨어 있어요. 그냥 가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 끝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여긴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단순한 행동이 아니고요, 그 삶의 중심과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결정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중심을 잃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정을 가리기 위해서 헌신적인 부하를 죽입니다. 단순한 간음과 단순한 살인이라는 도덕과 규범을 잃어버리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일을 직면당하거든요.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중심을 되돌리고자 하는 갈망을 간절하게 이 시편에서 표현합니다. 우리 이거 여름에 한번 외워요. 시편 51편. 뒤에 광고에도 나오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후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거든.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십니다. 그 이유는요, 혹독한 책임을 묻게 하거든요. 그 이유는요, 네가 이런 일 저질렀으니 맛 좀 봐라가 아니고 내 피부에 각인시키는, 다시는 중심을 잃지 말아라 라는 은총입니다. 결국 그 여파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도망하는 처지가 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비난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무엘하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달게 받아들입니다. 처지는 그때 보면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밑바닥이지만 속 사람의 중심이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말년 때 이제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다시 평안해졌을 때 몸을 데우기 위해서 젊고 아름다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 넣어주거든요. 그때는 허용된 것이죠. 밧세바 때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허용된 거예요. 취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여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에서 경험했던 그 중심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인생에 부침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 중심으로 두었던 그 지향 때문에 결국 창조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인생 최고의 극찬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병행 본문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것도 여름에 함께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자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 길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더 깊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 그 ing의 과정이 잘 이 기도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혹 우리의 상황이 변해도 우리의 변하지 않는 지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